실은 본문은 4장 전체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으로 기억하여 가르치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고요. 또 기억해야 될 특별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요즘은 잘 외우지는 않지만 특별히 기억해두는 전화번호 몇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 번호 정도는 기억해야겠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기계나 장치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사람 스스로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경험이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자기들에게 이런 기적이 찾아온 것인지 궁금했지만 도무지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믿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자랐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설 속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설 속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타났을 때 도무지 쉽게 믿기가 어려웠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버틸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이스라엘에서 20살 넘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 하나뿐입니다.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이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물기둥이 높이 솟아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죠.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요단강의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뽑은 장정들에게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각각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 평지에다가 그들이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훗날에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뭐냐고 물어볼 때 요단강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칠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고 그 뒤편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멈춰 서 있고 무장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선두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데리고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빠짐없이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거의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지역인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서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힘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한 복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평지에 서서 자신들이 건너온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선출된 장정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룩한 곳으로 돌을 가지러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갈 평지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로 세운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물기둥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요단강에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말라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물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힘차게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이 건너온 요단강은 다시 흐르고 넘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순간은 끝났고 현실로 돌아온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모세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막 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부터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했고 어린아이부터 여자와 노인까지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살펴보면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 활동이라고는 노동 활동밖에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된 어떤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 이후로 40년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출애굽 당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노예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바로 하루하루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서 주어졌던 작은 보상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이런 방식이었죠. 풍족하게 먹거나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달랐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로 살아갔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배를 채웠고요. 양도 넉넉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과 살처럼 차가운 온도의 광야 한복판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걸으면서 육체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잠들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던 자들은 그 기간 동안 모두 죽어야 했고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눈뜨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숨쉬는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복전쟁을 먼저 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생활하는 양식이나 방식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가축을 기르고 번식시켜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뀐 환경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업을 이어갈 가업만의 그 비밀이나 집안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아니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위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런 생활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경험했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고 하여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출애굽의 진짜 혜택은 출애굽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교육받은 자손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또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주의 은혜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마치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고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실상은 사실 빈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희망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든 순간은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늘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모든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는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걷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시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일 아침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고 계시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주일마다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또 오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멈추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혹시라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순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과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저는 청소년부 교사 시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6년 정도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섬기는 동안 거의 동일하게 느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고
섬겼던 몇몇의 다른 사역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는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괜히 민망해하시고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부, 아니 요즘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니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보여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따라와. 좋은 데야. 자꾸 할 말이 없어지니까 변하죠. 안 가면 혼난다. 나도 어릴 때 할아버지 따라서 그냥 왔어. 너도 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말이 혼난다죠. 언제까지 이 방법이 통할까요?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요,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자기 의지대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빠르면 고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 학원 핑계로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가르쳐 주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애들도 싫어해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신앙 교육은요,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해서 빠짐없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하려면 어색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 하던 거니까요. 네, 그 어색함을 저도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자전거 타고 나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저질 체력이 들통난 거죠. 그렇다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운동하는 걸 멈춰야 될까요? 아니죠. 운동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그럼 점점 저는 더 커질 겁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죠.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면 그 어색함도 사라지고 나아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분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최신 버전도 좋습니다.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려주셔도 좋고요. 가장 잊지 못할 강렬했던 순간, 하나님과 나의 그 강렬했던 기억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또는 첫 만남의 시간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자녀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 이야기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들도 잘해야겠죠. 저와 같은 사역자와 또 교사들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적은 못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같은 시간 학원에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기에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 데려오시는 거잖아요. 또 미리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 시켜드립니다. 그건 취업 컨설팅 회사에서 더 전문적으로 잘하겠죠. 이 밖에도 부동산 성공하는 법, 주식 잘 투자하는 법, 요즘 세대들이 원한다는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법, 그런 거 못 가르쳐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제가 전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귀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조금 같이 있었겠죠.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겪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참 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여린 지체들은 있는 법입니다. 대신에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다음 세대들의 지지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지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자주 가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걸 옆에서 많이 봤어요. 고추 자랄 때 항상 뭘 세워두시더라고요. 전 옆에서 계속 놀고 먹기만 했는데 그 지지대가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그 지지대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분명 튼튼히 자라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지금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